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몸도 많이 힘들지만 마음이 많이 괴롭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속히 완쾌되어서 다음 주일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그의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욥이 너무나 황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충고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인과응보예요. 한마디로 무언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지요. 첫 번째 주장은 그런 내용을, 그 원칙을 얘기하고, 두 번째 주장에서는 그 원칙이 욥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욥을 공격하면서 너 그런 죄 지은 거 없냐? 이렇게 구체적인 인신 공격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너는 이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엘리바스가 최연장자예요. 친구 중에 그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공격하는 내용이 22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욥에 대해 정죄를 해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욥은 사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었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막 죄를 열거해요. 6절에 보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7절에 가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않고 식물도 주지 않고, 8절 권세 있다고 해서 토지를 막 뺏고 존귀한 자가 되고, 또 9절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10절 그래서 사람들의 원한이 너를 둘러싸있고 호련히 너한테 이런 징벌이 임한 것이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인과응보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거기에서 이제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너 욥은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이렇게 고난받게 된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욥을 끊임없이 계속 참소하지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계속 욥을 고소하는 거예요. 욥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가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무엇과 무엇을요? 욥과 욥의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무엇으로? 울타리로 탁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형통하고 복되게 하사. 욥이 하는 일마다, 사업을 하면 사업, 손대는 일마다, 직장, 이 모든 일이 복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물이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담장 밖을 넘는 가지처럼 그렇게 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흐르게 하시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울타리 쳐주는데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욥에 대해서 계속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울타리를 잠시 거두어보자 이렇게 해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는 이 복,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에게 그 울타리를 잠시 거뒀더니 고난이 왔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잃어버렸고 부인도 도망을 갔고 온 몸에 병이 들어서 괴로워 어쩔 줄 몰라요.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이러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 고난받게 된 전후 사정을 다 압니다. 심지어는 욥의 마지막 결과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욥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엘리바스가 욥을 추궁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에 복이 내게 임하리라.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생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런데 가끔씩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상담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이 힘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결국 직장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결국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직하는 통계를 노동부에서 내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내 동료들 간의 관계 때문에 직장을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엉클어지면 회복되기 힘들어요. 신뢰가 무너져버려요. 사람들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일이 힘들면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인간관계는 참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에 원수 맺고 서로 불편해지면 힘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불편해지면 인생 전체가 불편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욥에게 추궁하듯이 말했지만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셨습니까? 얼른 회복하십시오.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일하다가 낙심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누구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계속 비난이 쏟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몸에 익어서 어느새 그것이 편해지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채 껍데기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또는 고난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아주 삶이 부패했어요. 그러면서도 심한 갈등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날도 집에 앉아서 고민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담장 밖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지금 당장.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성경을 폈습니다. 마침 핀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지금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든요. 이 시기를 알아라. 빨리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길로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돼지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사자성어 중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귀에 경 읽기.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그 아무리 읽어도 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듣고 깨닫고 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또 귀 막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잠언 27장에 보면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통 교육 중에 서당 교육이 있지요, 여러분. 서당에서 아이들을 한자를 가르치는데 세 가지로 가르쳐요. 강독, 이거는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제술, 이것은 시나 문장을 짓는 거. 그리고 습자, 이거는 글씨를 쓰는 연습.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냥 여기서 이 강독, 글을 읽고 뜻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외우도록 암송하도록 하지. 그래서 옛날 서당을 보면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앞에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이런 책을 놓고 그리고 그렇게 끄떡끄떡대면서 그러면서 하늘 전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부집주 이러면서 애우지요. 그렇게 해서 애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자, 천지현왕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게 뭔 뜻이야? 하늘이 왜 검어 파랗지? 뭐 땅은 혹시 곡식지어 농사가 잘 되면 누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뜻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애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들이 모여서 하늘 전따지 뭐 이런 거무련 누루왕 그러는데 들리는 게 하늘 전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 우스운 소리를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렇게 애우고 나면 나이가 들고 학문이 깊어지면서 그 뜻을 깨닫게 돼요. 천지현황 하늘은 위에 있으니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검은색을 띈다. 땅은 아래에 있으니 넓기가 얼마나 넓은지 누름빛을 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많이 애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애우기만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3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장막에서 불의함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귀히 여겨라. 24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금을 보화를 돌멩이로 여겨라, 티끌로 여겨라 이랬어요. 이건 물질이나 금은 보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추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다 보면 어느새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인간된 도리도 저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만 탐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물질을 내가 다스려야지, 물질에 내가 다스림 받기 시작하면 어느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손녀를 보러 갔는데 손녀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하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역사 중에 고려 말의 최고의 명장이었던 최영 장군 얘기를 여기 썼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이 최영 장군이라는 노래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싸우셨으니 결의의 스승이라 최영 장군, 이런 가사예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여학생들이 고무줄뛰기 놀이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단골 노래로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 이런 거하고 이 두 개를, 그게 단골 노래였던 것 같은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 한 말인지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라는 분이 한 말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황금을, 오빌이라는 곳에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나온 금을 저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보물을,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정말 보물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가수 중에 조지 베어리 셰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 일을 하다가 방송사에서 이 노래 대회를 했는데 거기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트로트 이런 거 하면서 막 상금이 이번에 또 새로 하는데 5억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갑자기 유명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에 불려다니고 막 그러면서 돈과 명예를 얻게 돼요. 미국의 10대 가수에 몇 번이나 꼽혔어요.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돈과 명예가 많아졌는데 갈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더하는 거예요. 이 베버리 셰어의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신 레아 밀러 사모님께서 이 베버리 셰어에게 종이 한 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니까 거기 찬송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어머니인 레아 밀러는 자기 친정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치유하기 위해서 섬기고 아버지를 기도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치유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의 저녁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변했다고 간증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걸 들은 이 사모님 딸이지요. 딸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듣다가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지금 베버리 셰어에게 준 거예요. 베버리 셰어는 이 시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방송국에서 막 와서 방송 출연해달라는 걸 다 끊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송을 부르는 그런 전도자가 돼요. 어느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서 그는 자기가 쓴 이 어머니가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한 이 시로 복음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부르자 거기 많은 군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베버리 셰어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박수와 그 함성, 그것으로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금은 모아 물질,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의 보물입니까? 명예가 우리 보물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6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세상의 보화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길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받는 비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면 이루어진대요. 형통한대요. 그 길에 빛이 비친대요. 하나님이 잘 되도록 형통한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하고 깨끗한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배로 알고 귀히 여기며 사십시오.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배로 알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히 여기며 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